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이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사실에 대한 가르침이 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13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랬습니다.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고 맹세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하시면 됐지 왜 맹세를 더 하셨을까? 이게 14절에 보게 되면 약속의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나오는 약속의 내용이 뭐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게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을 말씀하셨은 거 충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이것으로 우리에게 흥분된 감동과 확신과 기쁨을 주기에 충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만이 아니고 맹세를 더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맹세할 자가 13절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자 그분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자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신에게 두고 맹세를 하셨다. 자신을 두고 맹세해야 될 분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으로 족하지 그분이 굳이 자기를 두고 맹세한 데까지 맹세를 더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을까? 예컨대 14절에 보면 맹세가 어떻게 나타나요? 약속의 내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고 이게 이제 약속의 내용인데 그 맹세는 어디에 나와 있죠? 반드시 하리라. 이게 맹세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반드시 하겠다. 이거는 약속의 내용을 넘어서서 그 약속을 정말로 할 거야 라고 맹세를 담으신 표현입니다. 실제 여기서 반드시란 말은 헬라어는 에이멘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우리가 아멘 하는 것과 발음은 비슷한데 꼭 같은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멘 된 건 아니고 에이멘은 감탄사로 정말로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확실하다니까 이런 감탄사예요. 근데 아멘은 지금 하신 말씀이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라는 이제 우리가 앞에 한 내용에 대한 아멘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진실을 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할 때는 아멘 아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 에이멘이나 아멘인가 유사한 이제 의미는 있어요. 근데 번역상은 아닙니다. 번역은 그렇지 않고 아멘은 아멘으로 번역해요. 그런데 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걸 덧붙인 강조적 맹세적 감탄사를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확실성을 나를 봐라 내가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 일부러 강조를 한번 더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 많아요. 죄사함의 언약, 주님 다시 오시는 언약, 우리가 죽은 후에는 낙원에 이를 거라는 언약,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땅에 살 것이라는 언약. 이 모든 언약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언약을 믿고 우리가 사는 신자예요.
근데 이 같은 언약을 우리가 믿느냐? 믿을 때 보니까 15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됐어요. 이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약속을 단순히 오래 참아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약속을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니죠. 약속의 내용이 그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고 그거를 약속이 실제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인내를 다해왔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건 주실 거야. 약속하시니까 이게 될 거야. 복을 주고 복을 주며 했으니까 그러실 거야. 라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자기 살아온 여정을 견뎌왔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비례적으로 시간이 가니까 1년 뒤 이만큼 30배? 2년 뒤니까 60배? 열매가 자꾸 느네? 좀 번성하네? 3년 되니까 90배? 와, 120배 되겠니? 이렇게 돼가면 굳이 뭐가 필요 없어요? 인내라고 할 견딤이라는 게 필요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여정이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내어 쫓기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무튼 그 사라가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도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기 아내를 어찌할까 싶어서 여동생이라 말했다가 하는 일을 2번이나 겪고 또 이삭은 약속된 자녀지만 얻는 데까지 오래 기다려야 됐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정처 갈 바를 모르고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예요. 75세고 이삭을 얻는 데까지 25년이 걸리잖아요. 나이는 늙어가고 그런데 25년을 견뎠어요. 믿음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삭을 겨우 얻어서 너무 기쁜데 15년쯤 지나서 이삭이 그 불 붙일 장작 더미를 짊어질 만한 애가 크니까 그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죠. 이런 상황 속에 시험하신 순종을 겪어온 아브라함은 가는 동안에 자기의 주신 복의 복을 받고 번성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내용을 아들 이삭을 통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까지 멀리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는 그 하늘 도성의 그림자인 약속의 성취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험한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직접 뵙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림자요 예표가 이루어지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에게는 긴 세월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길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준 바를 내 때에 얻기를 원하는데 알고 보니 그 약속은 실체에 대한 그림자였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실체를 기다리려면 자기가 믿음으로 또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약속 자체를 받아들이는 믿음, 약속이 가리키는 실체를 또 기다리는 믿음. 결국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견뎌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졌을까?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어려운 일이죠. 간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실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서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내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신뢰와 의지는 그 약속 자체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로 나간 것이니 결국 자기의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약속에 대한 객관적 토대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확신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말씀하신 일이 취소나 변경할 수가 없다. 이것을 확신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행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대로는 지금 이렇게 풀어가면 안 되는데 싶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을 견뎌가는 거예요. 믿음에 그걸 놓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한 견고한 기반은 우리들 사이에 피조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약속은
피조물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내용이 다시 반복돼 나와요. 13절에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지고 맹세하셨다. 자, 이제 맹세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맹세를 하셨을까? 16절에 다시 반복하기를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맹세는 이 정말 약속한 바가 진짜냐 가짜냐, 너 정말 약속 지킬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시비 붙을 때 맹세를 딱 함으로 이젠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어. 맹세했으니까 그건 반드시 될 거야 라고 신뢰를 해야 되는 확정이죠. 사람들은 늘 흔들리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사람들 옆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믿고 나간다면 다 의심할 거예요. 이 사람아, 자네가 지금 몇 살인가 그러나, 지금 사라가 몇 살인가, 아니 그 임신이 가능해? 이미 태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지금 그걸 믿고 있나, 미련하게 시리. 이게 수많은 회의를 하게 될 만한, 의심할 만한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단단히 붙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주셨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흔들 만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을 보시고 그거를 붙들어 주려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약속한 거 틀림없어, 나 내 약속을 정말 믿어야 돼, 내 약속은 말이야 내가 맹세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 약속에 대한 강조를 위해서 맹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거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 약속받은 아브라함이, 사람이 연약하여 흔들흔들 되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화의 도장을 탁 찍어주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약속의 참됨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신 맹세가 아니라 그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 필요 없는데 다만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주님께서 맹세의 표징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맹세 표징을 받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맹세 표징. 그게 뭐냐, 약속에 대한 보증이 맹세 표징, 맹세의 표징인데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이게 성찬이죠. 성례,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은 말씀으로 선포된 일이 과연 확정된 것이다 라는 걸 주어진 일종의 도장과 같은 거예요. 보증이요 인침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도장처럼 꽉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식 할 때 보면 정말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먹는 자에게 구원을 배우시는구나. 내가 지금 그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므로 되어집니다. 약속과 이제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증하셔서, 그래서 10절 말씀만 같이 읽고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울받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생각해보세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라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나요?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맹세다. 이게 맹세는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불변성을 보여주는 것이 맹세인데 그거는 맹세의 내용이 뭐예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는 두 가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불변성에 기초한 확실한 것들이에요. 불변성에 기초한 확실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요, 하나님 그것을 강화시키는 맹세입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게 둘 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8절에 하나님은 본래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약속과 맹세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누린다, 이런 것들도 그것도 이제 내가 얼만큼 기쁨과 또 마음의 충만한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냐는 이 감정적 주관적 상태도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것들은 결정적 단계가 아니에요. 결정적 단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구원을 받을 만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그 믿음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반드시 누리거나
필연적으로 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데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쁠 것이냐 싶어서 기대하는 그 기쁨을 못 가진 채 의심하거나 흔들리거나 나도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참된 믿음 간 사람이 그게 참되면 반드시 기쁨을 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확신을 못 가질 수도 있을까? 그때 확신이라는 것은 별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의 은혜고요. 거기에 더하여 그걸로 인해 내가 기쁘고 확신하다라는 확신은 또 다른 은혜의 부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다가올 때가 많고 또 같이 올 때가 많지만 때로는 또 다른 은혜의 이 부분이 흔들리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때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말 맞아? 지금 내가 정말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 왜 그런 생각하느냐?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지면 된대. 왜 확신이 흔들려? 확신을 가져가고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서는 아니 내가 지금 확신이 없다고. 근데 구원받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큰일 나는데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닌 건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당신 생각해보자. 당신의 믿음은 어디 기초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신 변함없는 두 가지 사실, 약속과 맹세,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믿음이 있어. 나 이거 두 개 다 믿는다고. 그래? 그러면 구원받는 믿음은 틀림없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거지. 그건 믿어. 근데 내 마음에 지금 이렇게 막 기쁘고 감격 있고 확신 있고 이게 내가 좀 불안하다고. 이것 봐. 이거 먼저 믿는 게 확신하면 너 구원받은 거고 나머지 더해진 그 확신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주신 부가적인 또 다른 은혜로 인해서 충만성, 기쁨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동시적으로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를 혼돈하면 그런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처럼 취급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절망하는가라는 말을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참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둬야 되고 만약 확신 못 간 사람에도 당신의 근거는 당신의 믿음의 지금이 얼만큼 뜨겁냐 또는 강하냐 또는 표현이 확신이 분명하냐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확신 정도가 당신의 구원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당신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내가 믿는다면 어찌 마음속에 감사가 아니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 오르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라도요. 어떤 성도는 말씀 가운데 기쁨을 막 얻어가요. 어떤 성도는 말씀 속에 오늘은 별 은혜가 없어요. 근데 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막 기쁠 때는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닐 때는 갑자기 침울해지거든요. 근데 주관에 따라 이 확신을 근거를 두게 되면 주관에 따라 내가 구원의 여부를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기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객관적 신앙에 대한 자기의 정직성이 있다. 믿음의 정직성.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누려지는 기쁨의 확신한 것은 또 다른 은혜인 것이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걸 뭘 얘기하냐면 구원받는 자의 확실한 믿음의 토대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피난처도 도대체 뭘까요?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피난처로 도피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으로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피난처는 곧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베푸신 은혜 안에 싹 들어가는 게 피난처니까 그 속에 들어간 성도는 반드시 보호를 받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으므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모든 부유한 것을 함께 누리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져서 어느 것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로 도피한 자들은 은혜의 초소로 도모하는 것이다.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예요? 예수 십자가. 우리 피난처는 어디예요? 교회. 우리 피난처는 어디예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연합하여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다 피난처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 오늘도 오전 예배 때 얘기했지만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는 모든 일이 사실 우리 영혼의 피난처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피난처예요.
그리고 그 피난처는 우리에게 안식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내 영혼과 마음을 의탁합니다 라는 것, 그 피난처에 와서 의탁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맡기는 방식은 되게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의 실행은 기도예요. 보통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하나님 성경 읽고 주신 은혜와 가운데 감사함을 받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을 주 앞에 의탁하고 맡기는, 또 형편과 처지를 맡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드러나죠. 그냥 말로만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맡기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말씀에 근거한 의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한 내용을 찬미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들어가셨느니라.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18절에 피난처로 간다. 그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가는 피난처가 무엇인지가 19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19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들어가신 하늘 성소예요. 휘장 안에죠. 휘장 안. 이게 19절에 그리스도께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냐니. 근데 이 들어가는 게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심으로 따라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은 딱 닷을 걸면, 물 밑에서 딱 닷을 걸면 배가 안 흔들리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소망은 내 영혼이 탁 거는 것이 소망이에요. 내 영혼을 어디다 걸고, 그러면 소망에다 걸자예요. 그 소망은 내용이 뭘고?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 약속을 가리키는 소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이 소망이 확실한가? 확실해야 걸어서 요동이 없죠. 소망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소망이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약속과 맹세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맹세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에 직접 걸지 못하거든요. 이 거는 게 뭐냐면 소망을 통해 거는 거예요. 내가 저걸 믿나이다, 바라나이다, 확신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거를 맹세를 딱 붙들고 있고, 소망이 이제 그것을 거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이 걸면 그게 거기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닫힌 소망이고요.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두 가지 불변없는 사실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을 거라는 확정적 결과에 대한 확한 기대감이에요. 그 기대감. 그래서 참된 믿음 속에서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휘장 안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휘장 안이라는 것은 결국 지성소를 의미하죠. 거기 하나님 임재의 자리고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한 우리 영혼에 닿이 됩니다. 바람이 막 흔들리고 배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절대 떠밀려가지 않는 것은 배에 닿이 탁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신자가 믿음의 여정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저기까지 가면 이리로 와야 되는데, 저리 가면 안 되는데, 믿음에 떨어져 나간 거죠. 믿음이 자꾸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이상 못 떠나요. 왜냐하면 닻이 딱 붙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의 소망인 영혼에 닫힌 그리스도에게 딱 걸려, 피난처에 그분에게 딱 걸려 있어서 절대로 멀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휘장 안에 못 들어갔죠. 그리스도께서 나가리로 들어가 계셔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연합하여 미리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와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우리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거든요. 연합되어 있는 것은 법적인 연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 없다, 의로운 자로 죽으시고 대리속자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요. 법적인 연합이죠. 근데 신비한 연합이 있어요. 신비한 연합은 영적으로 신비하게 연결된 건데, 그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신자로 살고 그리스도는 내 믿음의 대상일 뿐이지만,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나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이미 구원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와 나는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연합된 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휘장 안에 들어갔을 때 나도 연합된 자로 휘장 안에 들어가요. 내 영혼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럴 때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이루실 생활 새 땅에서 부활된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갈 그 충만한 은혜의 상태. 오전에 예배 드렸죠. 일주일 내내 예배하게 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이러한 하나의 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대로 그것이 일어나는 이러한 복된 상태의 연합의 상태가 약속돼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미 영적으로 지금 이 땅에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 안에 들어가겠다. 성소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영적으로 보고 있는 자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게 되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는 바로 7장 1절부터 바로 나와요. 7장 1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래 6장 20절과 7장 1절은 연결되는 구분인데 장으로 끊어놓은 거죠. 원래 서신서에는 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원래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장으로 우리가 구별했을 뿐입니다. 멜기세덱의 설명은 7장 1절부터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셨다니까 아론의 반차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고, 아론의 반차가 아닌 것은 인간 제사장의 계보를 따른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뭘 나타내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이라 그것과는 달리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속죄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나중에 2절과 3절 보면 7장 3절에 가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는 표현 속에서 결국 우리가 짐작하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은 어떤 형태인가? 영원한 사역이요, 시간과 어떤 제한을 받는 사역자가 아니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영원합니다. 시간에 따라 제한받는 것이 아니고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때 이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연합되어지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영원하다. 그래서 언약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니 우리는 앞에 계신 바로 중보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증적인 약속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는 몇 가지 내용이 요약되어지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두 번째, 약속을 강화시키는 맹세에 근거한다. 세 번째는 근데 그 모든 사실을 실제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의 확신이다. 우리 영혼의 다치다.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된다.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이루어진 언약의 약속과 성취 관계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